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에서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6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귀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남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심하게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달이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의논합니다. 그 방법은
금 독종 5과 금지 5, 즉 자신들의 왕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결국 그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서 재앙의 것들이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백두의 수에 따라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또 금으로 만든 제물들을 싣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바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젖나는 암소를 택한 이유는 소는 본능으로 새끼들과 떨어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암소들이 궤를 싣고 그 벳세메트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워다가 이제 수레를 만들고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를 두고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암소가 그 벳세메스로 묵묵히 가게 됩니다. 그 암소가 울면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까지 따라가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의 어떤 사람의 밭에 머물게 되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메어다가 큰 돌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끌고 온 그것을 암수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에 그곳에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는 규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언약궤를 큰 돌에 넘겨놓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하게 다룰 줄 알았고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자 그만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보므로 죽을까 하노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그 장소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자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을 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룩하게 대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고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말씀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함에 통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은 분명한 다른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결국 그 땅은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우리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임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